제가 최근에 한 두세 달 돌아다니면서 들은 성가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 와, 박수.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요새 제가 여기 떠난 지 한 30년 전에 제가 떠났습니다. 몇 해 전에 들어와서 계속 다니면서 콘서트도 하고 뭐 간증 집회도 합니다. 저주 김해 가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인지 몇 분이 저보러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고 그 얘기 듣는데 좀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앞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조금 잘생긴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 노래하는 게 좀 힘이 들죠. 근데 저는 그 찬양할 때 항상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제가 보니까 오늘 새신자 되신 분도 나오신 것 같고 그래갖고 뭐 유행가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명성제일교회가 참 좋습니다. 딴 데 제가 콘서트를 가거나 그러면 뭐 그 강사 자리라고 이게 뭐야 종이에 써가지고 딱 붙여놓은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반주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맞췄어요. 근데 반주도 잘하고요. 다 마음에 듭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이따 저희 간증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갈 때도 참 어렵게 갔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미국 살면서 참 힘든 과정 속에 여기 들어왔는데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하나 이렇게 살 집을 보는데 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건 제가 평생 돈을 벌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저희 집사람도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뭐 글을 쓰다가 집사람이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옆에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저 조그만 라디오를 하나 사다 놨어요.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노래도 무슨 노래인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자꾸만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쳐요. 누구 노래인 거 아니 노사연 씨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문득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화진아, 네가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앞으로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막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아, 완전히 찬송가예요. 너무 은혜스러워. 아, 저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래 배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만남을 노래할까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다 같이 돌아보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저는 예수님을 참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고 성가는 성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덧 제가 부르는 노래는 다 성가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 떠날 때 그 이탈리안 깐쪼네 이런 거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가사를 모르니까. 그게 저 미국 가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야구 요번에 그 깐쪼네 하나 그 이탈리안 깐쪼네 하나 배워와. 그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오솔레미오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배웠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직역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찬란한 태양빛을 찬양한다. 폭풍우 지난 후에 공기는 더욱 신선하고 맑아진 것 같다. 이미 만물의 대향연이 시작이 되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저 찬란한 빛을 찬양하지만 나에게는 또 한 분 찬양할 분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와 서 있는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론 자기 애인을 두고 노래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또 한 분 찬양할 분이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솔레미오 노래하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Tu sole, più bello in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Quando fa notte, o sole se ne scende, me viene quasi una malinconia. Sotto finestra tua restaria. Quando fa notte, o sole se ne scende, tu sole, più bello in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성가 하나만 부르고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우리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합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용기를 주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했죠. 재작년엔 그 청와대 영빈관 거기 초청받아서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 다 오시고 한 30분 콘서트 했죠. 레이건 대통령 앞에 했지. 카터 대통령 앞에 했지. 카스트로 대통령 앞에 했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한 대여섯 분 앞에서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노래를 한 거야. 그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저 요새 왕따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는지 어떤 여대생이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다.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미 왕따를 당했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아버님 사업 망하고 나가지고 집이 엄청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저 월사금 낼 것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요. 대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전 사실 음대 성악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교 갈 길은 없었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절 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절 불러요. 화진아, 너 나하고 우리 교회 나가자.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 있어? 넌 내가 들으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지휘자 앞에서 노래 한 번만 해봐. 너 그럼 그 하얀 가운 입고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 얘기를 듣고 성가대원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제가 그 친구가 저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제가 허구한 날 부르고 다니는 노래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라만 오동추야 다리 발고 오동동이냐 죽장에 삿갓쓰고 방랑삼 천리 홍콩에 꽃 파는 아가씨 홍도야 우지 마라 두만강 물음에 노젓는 뱃속 전부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지휘자 앞에 가서 노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분위기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부를 분위기가 아니더란 말이야. 그 친구한테 야 무슨 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휘자 앞에 가서 제가 부른 노래가 보리밭이었어요. 보리밭. 지휘자가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가대 앉으라는 거야. 적어도 저 성가대 앉으려면 그 저 세례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성가대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 친구 막 뭐 곧 저 대학교 갈 때 되니까 막 시험 공부들 하는데 저는 뭐 대학교 못 갈 거 뻔히 알아가지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교회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기다 명문대학교 뼈를 달고 나타났는데 막 그냥 의시되는데 참 걔들 보면서 속에서 제가 울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그 교우들이 왜 그렇게 측은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지 그 교회 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할 때 느꼈던 그 기쁨, 짧으면 3분 길면 4분 그거조차 뺏긴다는 게 억울한 거야. 열심히 교회 성가대 계속 나가던 어느 날 저한테 신체검사표가 날라옵니다. 그걸 받아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이제껏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면 얼마나 내가 더 어려움을 겪으랴. 하나님한테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그게 뭐 그대로 응답이 됩니까? 저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응답인 거라. 뭐 10개를 했건 20개를 했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더란 말이야. 제가 군대 안 가려고 엄청 기도했어.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데 안전하게 해보려고 제가 제 키를 재는데 제 키가 군대 갈 키는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키를 갖다 이렇게 약간 줄였어요. 이렇게 군의관이 이걸 알아챈 거야. 그냥 등짝을 때리니 똑바로 서라고 때리는데 놀래가지고 뻘떡 섰는데 그게 바로 군대 갈 키가 됐어. 그게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배치가 되는데 저쪽 삼각지에 옛날에 육군본부가 삼각지에 있었어요.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 합창단으로 배치가 됐는데 거기 가서 그 합창단 노래 부르는 애네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남성 사중창을 만들었는데 잘했어요. 막 회비에서도 나가고 뭐 그냥 여기저기 초청을 받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강남에 가면 저 미나리 아파트 미나리인지 무슨 개나리인지 있어. 그 조그만 아파트에 한 12명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창립 예배. 그날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 극동방송국 김장한 목사님 아세요?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더니 야 내가 그동안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자네들의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려고 노래 부르는 여학생들 몇 명 구해놨는데 자네들 제대하고 나하고 선교 여행 다니지. 그 김장한 목사님 때문에 77년도 78년도 두 차례를 한 3개월씩 세계 일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연주 여행 갔다 오다가 목사님 바로 비행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미스터 쟨 여행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래. 그래서 목사님 전 공부를 뭐 별로 못해가지고 취직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놀면 어떻게 내가 방송국 일자리라도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하래.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국 직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고선 해외여행 이렇게 다니고 갔다 왔는데 제가 유럽 가면 유로피안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뭐 알리탈리아,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아 이런 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면 그냥
그 스튜어데스들이 그냥 너무 이쁜 거야. 그냥 제가 보기엔 이게 칼라 텔레비전이야. 눈은 파랗지, 입술은 빨갛지, 머리는 노랗지,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요. 저를 또 보고 웃고 지나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저한테 그렇게 장난감들을 갖다 줘. 그 미국 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설교 말씀하는데 4,000명, 5,000명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데 가서 노래하면 끝나고 나면 그 인기가 말도 못해요. 막 뭐 사진 한번 찍자, 뭐 사인해달라, 오늘 점심은 내가 산다, 저녁은 내가 산다, 뭐 내일 선물 사줄 테니까 어디 가자, 뭐 어디 구경 시켜줄 테니까 어디 가자. 그런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 극동방송국 일을 내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느 날 집에 옛날에 제가 7만 원인지 8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집사람한테 그 줄 적마다 이 손이 부끄러운 거야.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죠. 나도 말이야 유학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딴 사람처럼 나도 대우를 좀 받고 살고 싶어. 나 유학 가겠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무슨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냐고 깔깔깔깔 웃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듣던 중에 들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여기 박혀 있었던 말씀이 있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긴 거 같죠? 뭐 저희 장모님이 지금 80이세요. 근데 80이신데 이분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이 그 식구들 모여서 고스톱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휩쓸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아들도 받잘 안 오고 딸도 받잘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너무 짧은 거라 언젠가 제가 아버님 때문에 집이 망해가지고 아버님 싫어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리 와라. 여기 좀 앉아봐. 너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네 그 새카만 머리카락에 말이야. 머리카락이 나처럼 이렇게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데 너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냐? 잘 들어봐. 이거면 좋게 똑바로 살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벌써. 이렇게 빠른 거야. 80이 별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시죠? 꽤 됐거든요. 근데 80이요. 눈 깜짝하면 또 80이 오는 거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20대 초반 같아요. 근데 장모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장모님도 지금 뭐 20대 초반, 30대 초반으로 그 느낌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 다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는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어느 날 이 짧은 인생 가는 게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말원대로 창세기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가라사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 위에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가라사대의 하나님.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게 뭐예요? 말 안 되는 사실이야. 제가 집사람한테 그 말을 한 순간 그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밥초야 내가 듣자 하니까 말이야 자네 친구들 다 대학교 나왔는데 자네만 대학교 못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네도 여기 와서 공부하지 그래. 그 얘기 이 대화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 미국을 하여간 우여곡절을 때 가는데 거기 가서 살다가 주일날이면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루터란 처치라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세요. 가니까 할머니가 돈을 100불을 주세요. 그래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뒤에서 꽉 잡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밥죄. 제 미국 이름이 밥입니다. 자네는 왜 이 시골 총구석에 사나? 예? 자네 말이야 그 뉴욕의 줄리어드 음대라는데 들어봤어? 아예 할머니 그 학교는 한국에서 음악 하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몇십 년 전에 들어서 다 합니다. 근데 자네는 왜 그런 학교를 안 가고 이런 데서 살아? 할머니 저 여태까지 개인 레슨 한 번을 못 받아본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설사 들어간다 손 쳐도 그 비싼 뉴욕에서 생활비, 아파트비, 학비 어떻게 감당하고 살 생각을 하려고 거길 가겠습니까? 할머니가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소리 지릅니다. 밥채, listen to me. I know you cannot do by yourself. If you pray, God can do it for you. Have you ever prayed for that before?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한다. 내가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텐데 너 기도라도 해봤냐? 이 할머니가 뉴욕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맨하탄 그 근교에 있는 대학교 입학원서 죄다 구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전부 입학원서야. 한 장을 보니까 줄리어드 입학원서가 나오는데 뭐 영어 수필을 써야 되고 시창 청음 시험을 봐야 되고 음악 이론 시험을 봐야 되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각각 4개의 언어로 2곡씩 8곡을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다 찢어버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기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돈을 40불 가져왔어요. 미국 갈 때. 임신 8개월 된 집사람하고 40불 가지고 미국 떠나는데 목사님이 일을 시키는데 그 일조차 안 오면은 저 정말 눈치가 보이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눈칫밥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밥이 아니지. 저 5달 동안 쌀 한 톨을 못 먹어봤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찬밥에 찬물 말아서 오이지 하나 먹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더라고. 그 목사님은 인디안 목사님이 돼서 그런지요 사서 잡수는 게 없어. 다 잡어. 뭐 사슴 잡아 토끼 잡아 잡수죠. 뭐 다람쥐를 그 사위가 나가면 다람쥐를 잡아오는데 우리나라 다람쥐 얼마나 이뻐 요만한 게 그거 줄도 갖고 거기 거요 머리 하나가 이만해. 그런 걸 20마리 30마리 잡아다 저한테 던져놓고 껍질 다 벗겨놓으래. 그걸 싱크대에 담아서 핏물 빼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그걸 다 삶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접시에다 다람쥐 한 마리 올려놓고요 국물 마시고 그게 밥이야. 그게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거 먹는 거 보고 징그러가지고요 뭐 먹고 살았냐면 그 2% 그 패프리 밀크라고 기름 쭉 뺀 밀크 있어요. 거기다가 감자, 메시포테이토 으깬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일을 하다가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옥수수밭이 여기서 얘기하는 차원의 옥수수밭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15분, 20분 달려도 끝이 안 나는 옥수수밭. 그거 기계로 하면 될 걸 꼭 전시켜야 양반. 그 밭 그 고랑에 앉아가지고 잠시 쉬는데 갑자기 제 귀에 어머니가 제가 막내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세요. 화진아, 너 노래를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 노래를 어떻게 배웠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다 듣고 배웠지 어떻게 배워? 듣고 배울 때는 제 소리에 제가 놀라가지고 백화점에 가서요 테이프를 사온 거야. 옛날에 CD도 없어. 테이프를 사다가 그걸 저 강나라 말로 된 걸 갖다 사다가 그걸 줄여도 시험 보겠다고 3달을 들으니까 테이프가 안 돌아가더라고. 이게 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줄여대서 4명 뽑는다고는 소문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다 한번 시험이나 쳐보자 그러고 갔는데 한 40명 왔을 줄 알았더니 이거만 몇백 명이 와서 얹었는데 제 앞에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이건 영화배우야. 영화배우. 한 키가 1m 90 가까울 게 가슴이 탁 벌어진 애가 서 있는데 이건 이런 애가 노래 부르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얘가 바로 내 앞에더란 말이야. 수험표를 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얘가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궁금해. 문에다 좀 귀를 척그덕 붙이고 노래를 듣다가 얘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얼른 저는 문에서 귀를 떼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쩜 그렇게 잘생긴 녀석이 노래 어쩜 그렇게 거지 같게 못하나 몰라.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걔보단 잘할 것 같아. 들어가 전 버지니아선 밥채라 그럽니다. 무슨 노래 불러보겠나. 푸치니의 트란도트 중에서 내 손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곡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부른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갸우뚱해. 그 불렀죠. 마지막 그 하이노트가 B인데 그걸 내는 순간에 어떤 심사위원 한 분이 브라보 그러더니 너 다음 곡도 이탈리안 아리아를 하나 더 해봐라. 그렇게 시험 본 게 그 학교 수석 합격이 된 거야. 수석 합격이. 네? 근데 수석 합격이 된데 집사람한테 합격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가서 살려면 1년 사는데 25,000불 든대. 25,000불 드는데 우리 집에 딱 3,000불 있는데 22,000불을 어디 가서 마련할 거네. 그게 그때 돈 25,000불이면 지금 돈 약 3억 돈이야. 3억. 옛날에 입학금이 5,000불인데 지금 5만 불이 훨씬 넘어요.
그걸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때를 썼죠. 그날 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그 학교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도 아니야. 이건 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합격해 놓고도 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치겠더란 말이에요. 밤중에 나와서 그 수억만 개의 별이 쏟아지는 그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만큼을 기도했는지 먼동이 트는 걸 보고 오래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요, 저를 도와주려고 편지를 여기저기 써가지고 어떤 은행장이 제 편지를 받아보고 저를 부릅니다. 나갔더니 내가 한국전에도 참전했고 너 콘서트 하는 거 노래도 들었고 내가 한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널 돕고 싶어서 불렀는데 너 들어가서 좀 기다려라. 내가 여기 은행장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누가 돈 제일 많이 집어넣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들어가서 기다려오더니 이분이 저를 불러내시더니 저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밥죄 열심히 해, 꼭 성공해 하시면서 주시는 체크가 자그마치 17,000불짜리예요. 제 거나 합치니까 2만 불이 돼. 무조건 뉴욕으로 가서 첫 번째 레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반가워오시면서 야 빨리 교무실에 가서 봉투 하나 찾아오래. 무슨 봉투요? 야 너 그거 소식 못 들었냐? 우리 학교 3월 5월 8월 3번 시험 쳤는데 너까지 전부 18명 들어왔는데 네가 이번에 실기 성적이 제일 높아서 네가 장학금을 받게 됐대. 뛰어내려가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밥채 $5,000 5,000불이 딱 들어있는 거야. 제가 집사람이 25,000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놓고 있는데 어떻게 25,000불 이게 1불 1센트의 오차가 없이 맞춰집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게 대학교 가가지고 저번에 연대 체프레 가서 했더니 이거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우연입니다 그러더라고. 기도의 응답이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받은 적도 있었고요. 군대 안 가려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시는데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저가 저 되기까지요. 제가 미국 가서 딸 둘 낳고 전 대학교 교수하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오늘 저가 저 되기까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 그 부흥회 할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LA에서 왔어요. 그 집회 때 목사님께서 집회 끝나갈 무렵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서 펴 주십시오. 손이 벌쩍 올라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손이 내려와요. 목사님께서 잠시 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았던 그 순간 제가 그 목사님 설교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제 앞에 와 서 있어요. 발이 제 앞을 향했는데 발만 보여. 눈을 감았는데 그 발이 그냥 발이 아니야. 그냥 피로 엉망진창이 된 발이 제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셨나 보다. 주님이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가 뒤집어진 거야.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갔을지 몰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위너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박수하시라. 할렐루야. 우리도 사는 동안에 참 가난할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고 왕따당할 때도 있고 정말 너무 억울해서 곧 죽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게 말이 돼?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그런 얘기하죠. 야, 요즘 그 비타민 C가 참 좋다는데 밥 먹고 그거 먹으면은 몸에 너무 좋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약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비타민 성분을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구가 말하니까 친구 말을 믿고 그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 이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그랬는데, 뭐 잘 몰랐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오늘 귀한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나가면 이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찬양처럼 마음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저도 좀 흉내내 원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부족함이 없게 되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회당장,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가장 대표된 장로님과 같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이쁜 딸 12살 딸이 12살 나는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그런 딸이 갑자기 영문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점점 죽어가는, 여러분 이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청년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가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그래 갑시다. 같이 함께 가는데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나중에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 성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큰 슬픔이 오게 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Don't be afraid.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미국 대학 교수님 앞에 영어에서 미안해요.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주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보면서, 물론 이번에 그런 큰 슬픔 당한 분들과는 같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문에 보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정말 온몸에 통증이 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모두가 자식이 있건 없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무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교수님도 보세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의 모든 삶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시게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함께, 저도 지난날 죽음의 병에 걸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그런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를 많은 사람들이 용기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다 함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 그거 다 종이 호랑이에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네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지만, 가난도 있지만, 환난도 있지만, 왕따 당할 때도 있지만,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귀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세요, 우리 교수님 한 가지밖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세계적인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함께하는 귀한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들어와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두려움 가져오고 염려 가져오고 온갖 죄 짓게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막 문 두들기고 막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세상이지만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크고 이 땅에 임해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만이 나를 사로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 게 있잖아. 다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 아침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just believe, 주님만 믿고,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의 간증, 그 이상의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시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셨더라도 혹은 교회 다녔더라도 주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시면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도 우리 최하진 교수님처럼 내 남은 인생 한번 주님 모시고 한번 멋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마음속에 나도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눈을 떠러 주님 보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니시던 분 손을 드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사단 마귀에 끌려서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Just believe, 주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